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고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0장부터 또한 민수기 25장까지는요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민수기 14장까지는요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처음 1년 반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는요 광야 생활 중에 마지막 2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민수기 15장부터 민수기 25장까지의 말씀이 그 광야 생활 40년 중에 대부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은요 그 대부분의 시간 가운데서도 가장 처음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수기 20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이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그 대다수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90% 이상이 바로 이 민수기 20장부터 25장의 말씀이 광야 생활 40년의 90% 이상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0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요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미리암이 죽은 때가 구체적으로 출애굽한 지 몇 년이 지난 시간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0장 28절을 보면 그 아론도 죽었다는 사실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33장 38절에는요 그 아론이 언제 죽었는지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38절을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멘. 아론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된 날, 특별히 5째 달 초하루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 아론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론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죽었기 때문에 미리암도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첫째 달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리암이 장사된 곳을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광야의 가데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여러분, 가데스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 보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시잖아요. 12정탐관 중에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다고 말했고요. 또한 자신이 정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아낙 자손은 거인과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말했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부르짖고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그리고 새로운 한 지휘관을 내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장소가 바로 가데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특별히 인구조사 때 20살이 넘는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출발점이었던 가데스에 다시 도착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세월들,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기까지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1절에서 이 미리암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그 나일강 물에 떠내려 갈 때에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그 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따르면 이 미리암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여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찬양을 앞서서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도 이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출애굽 1세대, 그 출애굽 1세대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린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의 새로운 세대가 개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려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미리암의 죽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민수기는요, 반역의 책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했죠. 민수기 11장에서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행을 불평하면서 그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영의 끝을 사르고 마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의 실증을 느끼고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아우성을 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리 고기를 주신 일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역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죠. 그래서 미리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을 얻게 되고 그 진영 밖으로 7일간 쫓겨났던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정탐관 중에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원망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당하게 됐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은 지휘관 250명을 설득하여서 그 모세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지휘자냐 하면서 반역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셨고요. 특별히 땅이 입을 벌리게 하셔서 그들을 다 땅속으로 꺼지게 하는 징계를 내셨습니다. 이렇듯 민수기에서는 어떤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보면 2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진 이야기는 그래서 그동안 이 민수기에서 기록된 그 반역의 절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한 말씀 읽어볼 텐데요. 제가 먼저 2절, 여러분이 3절을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미리암이 죽은 이후에 가데스 지역의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 40년 전에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한 직후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하는데요. 거기서도 물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대로 반석에서 물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그렇다면 지금 물이 없어 목마른 이때에 다시 한번 누구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면 되죠? 바로 하나님께 다시 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세와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요, 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을 닫고 자신들을 절망에다 던져넣는 행동을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것이죠. 눈앞에 있는 현실과 그 현실 어려움과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은 그 문제 앞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서 모세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나요?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사건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그 모세를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심판했던 사건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들처럼 그때 같이 죽었었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지금 폐역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게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집트에서 애초에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아할 뻔했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와 지금 광야 생활을 계속 비교하면서 이 광야에는 파종할 땅이 없다, 쉽게 하면 농사지을 땅도 없다, 그리고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시작된 불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점 증폭되고 있죠. 마치 고구마 줄기를 뽑아내듯이 그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이 시작됐는데 그 모든 상황들이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불평들이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자 40년 전 그 르비딤에 있었던 일들과 똑같이 하나도 변함없이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40년이 동안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사 바로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셨죠. 그뿐이 아니죠. 홍해를 가르시사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이집트의 군대를 다 물에 빠져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든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했는데요. 어떻게 이 4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체험했으면서도 어쩌면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자라나거나 성숙하지 않아 보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렸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신 지 40년이 넘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갓 교회를 다닌 분들도 있을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제에 비해 오늘을 봤을 때, 또한 2020년에 비해 2021년의 나를 봤을 때, 여러분은 눈에 띄는 성숙이나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나는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도 별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40년이 지나도 이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감히 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제 자신을 봤을 때도 제가 연초에 우리 은평찬양단 단원들 알다시피 우리 기도 제목을 내거든요. 저는 늘 매년 기도 제목이 같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고요. 어느덧 12월 달이 되었을 때에 올 한 해를 저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정말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한 대로 주 앞에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했는지 돌아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특별히 추수감사절 같은 감사주일이나 송구 영신 예배 때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가 429장인데요. 우리 찬송가 429장 1절 가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우리 삶의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자꾸만 그 조그만 원망으로 시작된 원망이 이제는 원망거리를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어서 시작했던 그들의 원망이 이제는 우리는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원망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던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망할 거리를 찾고 불평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의 불만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요, 너무 두려웠죠. 그들을 통해서 살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 회중을 떠나서 회막 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 아론은요, 지금 자신들 향해 분노하는 회중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자신들에게 반역하고 있는 그 회중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나 심판을 기다렸을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반역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에 걸맞는 징계와 심판을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또 다시 반역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걸맞는, 그 반역에 걸맞는 징계와 심판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이번에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1절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한다면 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떤 학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부족한 것에 대한 그들의 원망이 정당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원망한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단순히 그들이 물이 없는 것만 하나님께 원망했나요? 아니죠. 그들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다 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걸맞는 징계나 심판을 내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했죠. 그런데 이제 그 출애굽 1세대, 하나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한 1세들의 시대가 갔고, 누구의 시대가 시작됐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지금 시대가 개막되고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출애굽 2세대의 시작,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지만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을 주심으로써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만 너희들은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도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으시고요, 모세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을 제가 7절, 8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고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았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일부만 순종했어요. 10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어떻게 합니까? 치죠. 하나님은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세는 반석이 아닌 누굴 향해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중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회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반역한 너희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모세다 라고 묘사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폭발한 거예요. 폭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쌓이고 쌓인 그 모든 것이 지금 한순간에 폭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분노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놀라운 게 뭐냐면 도대체 40년 동안 모세는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여기까지 왔을까? 저는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모세는 그동안 정말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 향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품지 아니하고 그동안 잘 그들을 섬기고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것이죠.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에 계속 들어줬죠. 근데 항상 이스라엘은 불만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수기를 쭉 보니까요, 그 모세에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맙다고 하는 표현도 없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양한 것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자꾸만 그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린 것이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장정만 60만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정 60만 명. 학자들은 그래서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 요구를 계속적으로 모세를 향해서 던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머리가 스트레스로 폭발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모세는 그 수많은 세월들을 견뎌왔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모세가 이렇게 분노를 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너무나 이해가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가 머리끝까지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던,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가,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주체가 누구라고 지금 은연중에 지금 나와 있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모세는 분노한 나머지 그가 은연중에 의도적으로 했던 간에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지금 그들 향해서 분노했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해라, 말해라 했지만 반석을 2번이나 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습을 보이게 됐죠. 하나님, 모세가 반석에게 말만 했어야 하는데 지팡이로 내리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모세의 행동을 질책하는데요. 그게 바로 2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의 행동을 하나님 지금 믿지 않은 불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 모세의 이 행동을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40년 전에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는 반석을 쳐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라, 그러면 물을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한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까? 라는 의심과 어떤 마음에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전의 방식 그대로 반석을 쳤다. 근데 한 번 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2번 쳤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모세의 불신이요 불순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한 행동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2절인데요, 여러분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분노와 원망을 터뜨리며 반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전히 변화없으신 자비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려고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분노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마음을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자신의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 지도자인 모세가 그들의 불신과 불순항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요,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들으시면 재밌는 일인데요, 제가 그때도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희는 토요일마다 모여서 주일날 찬양을 연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주일 찬양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우리 청년들이 너무 다 늦게 오고요, 여름이었는데 그 슬리퍼를 막 신고 반바지를 막 입고 막 해가지고, 반바지 입어도 됩니다. 아무튼 그때는 그랬어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집에 가! 난 내일 기타 한 대로 할 거야, 다 가! 막 했어요.
근데 다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너무 지금 예배할 준비가 안 돼서 다 집에 가라 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혼자 기타 배고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역시 잘했다, 그렇게 교육해야지 했을까요? 아니죠. 목사님 저에게 바로 얘기했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불러! 저만 재밌나요? 너무 민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폼 안 나게 바로 전화했죠. 미안하다, 빨리 와라. 우리 예배 준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조세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물을 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했던 그 모세 행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죄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 불신앙, 그 또한 그들의 불순종은요, 무시무시한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아론과 모세 두 사람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분명 모세는요, 자신의 그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 그 죄 때문에 출애굽 1세대와 더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처벌을 받은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게 갑자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 모세가 한 번 그렇게 분노했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지, 그 40년 동안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한 모세가 이렇게 한 번 분노했다고, 한 번 화를 냈다고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불안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야, 모세도 잘하다가 한 번 잘못했다가 이렇게 나락으로 빠졌는데 우리도 괜히 하나님한테 한 번 잘못했다가 이렇게 한 번 가는 거 아니야? 훅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본문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감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7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 너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 것이다 했지만, 신명기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너희들의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모세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민수기와 신명기의 입장이 뭔가 달라 보이죠? 그런데 시편 106편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잘, 조화롭게 잘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데요. 우리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여기까지 일단 먼저 3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노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가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33절을 봅시다. 33절은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하게 하므로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그렇죠.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 분노하고 반석을 2번 쳤던 그 모세의 행동, 그 말이 망령된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다 측면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을 시편 기자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종합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한 가지는 모세 자신의 그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이 무리반 사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다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가 40년 동안 잘했다가 한번 화내서 하나님이 그 욱한 모세를 심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못하게 하셨다, 그 어떤 해석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모세가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요, 책망을 당하지 않고요,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늘 원망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살려서 하나님은 물을 마시게 했고, 반대로 그들 향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인도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일을 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나요?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세는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모세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는 사실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불신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원망을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셨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무리바 사건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은 40년 전이나 40년이 지난 이 시점이나 변함없이 물이 없어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모세 아론을 향해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부으심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십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가축들의 그 목마름을 해소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우리를 때리시는 대신에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됨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늘 제자리를 도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결코 완벽하게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대신
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환경과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위해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합당한 삶,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 앞에,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 너무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